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증거하는 것과 증인되는 것의 차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여기서 간증은 자신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한 증인이 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들으십니다.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러한 상태를 챔버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소리를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합리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대해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365일 매일 만나 오늘은 2월 4일 말씀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제목도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하는 것과 증인되는 것의 차이. 조금 정리하고 계속해서 묵상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챔버스의 묵상글을 보면 그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개념을 가지고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구별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택함을 받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거듭난다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번역본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간증하는데 여기에서 간증은 테스티모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테스티모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즉 위트니스를 한다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티모니, 간증을 하는 것과 위트니스, 증인되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에서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witn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챔버스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는 사람 안에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죠. 이 증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초모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구별하고 가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단순히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증인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께서도 핍박을 받고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들으시는 것이죠. 영광을 받든 비난을 받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러한 상태를 챔버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합리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이성적 사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대하여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묵상을 준비하다가 접하게 된 글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미국발 외신은 사랑에 눈먼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세인 여자 변호사가 35세인 남자 마약 거래범의 탈옥을 도왔다가 체포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변호사는 3년 전 남자의 재판에서 변호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자가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여자 변호사는 이 남자를 잊지 못해 자신의 차로 탈옥시키려다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심리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합리성이나 논리성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 업적보다 현재의 사랑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 말입니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진 사람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우주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사랑에 빠지면 더 이상 논리와 계산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논리에 따라 삶이 변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품고 또 하루를 지나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거하는 것과 증인되는 것의 차이를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계산적이었고 너무 상식적이었고 너무 이성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증인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더 이상 논리와 계산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논리에 따라 삶이 변해갑니다. 당신은 무엇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